몇 해 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5가지 신앙 목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 가운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매일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새로움에 다시 한번 참여해야 한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매일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의 마음도 매일 새롭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24시간 같은 곳에서 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다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그 새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워야 합니다. 아멘이죠? 똑같이 일주일 한 주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지만 지난주보다는 오늘 이 예배가 더욱더 새로워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지난날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에 받았던 그 은혜 또 그때 어떤 사건들에 연연하지 말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부터 다시 선포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난날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더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되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그동안 구원받았던 성도,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쭉 열거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이하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곧 그가 성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을 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 여겼던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서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면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예배는 무엇이고 또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본문의 그 성경의 어떤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reasona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또 말씀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은 좀 달리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asonable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당연히 성도로서의 마땅한 예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의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영적 예배란 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런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현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orship 이것은 경배하는 것과 서비스 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이 내적인 행위라 하면 희생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함으로 함께할 때 이것이 바로 내외적으로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외적으로는 그런 경외함이 나타내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그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웨버 목사님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TV를 보는 시청자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이제 팬데믹 이전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아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건 좀 더 뚜렷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목사님은 온전한 예배는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가 있죠. 명사가 아니다. 이건 정적인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명사가 아니고 명사를 넘어서 동사가 돼야 된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다.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타깝게 예배 모습이 이 로버트 목사님이 자신에서 이미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TV로 설교 듣는 것이 예배로 착각하고 인식해버리는 오늘날 이 세대 성도들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영적 예배인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도 혹시 예배가 설교 듣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 세대. 그래서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 뭐 이걸로만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그래서 예배가 설교의 전체 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마땅히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초롱집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셨잖아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린 자로서 한 주간의 삶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동쪽으로, 정적인 것만뿐만이 아니고 동쪽으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거듭 강조한 바울의 의미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메가드는 믿음의 증거라는 자신의 책에서 잔 뉴턴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잔 뉴턴,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러한 뉴턴, 그가 바로 토머스의 아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신앙 서적과 그리고 바다에서 자신이 목숨과 바꿔야 될 두려운 폭풍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받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잔 뉴턴, 성직자,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상의 일꾼이었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회복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하고 거부했던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젠가 우리도 육신이 땅에 묻힐 때 비문 앞에 이 글이 쓰여지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마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러한 비문이 얼마나 귀한 비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 뉴턴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의 삶이 주의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영적 예배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을 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절에서 성도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면 마음을 결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목회 방향도 그렇고 저희의 삶의 또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참으로 많이 부족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속에는 성도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나가는 분명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두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가에 대한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타락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저는 그 토픽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반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만들어 놓은 창조, 피조물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결국 저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해서 약속의 땅 에덴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의 가장 정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교만과 불순종의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나갑니다. 불신자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계계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이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지금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세대보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더 악해졌습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더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별도의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세상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별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저 멀리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물과 기름이 한 통 안에서 담겨 있지만 결코 섞이지 않고 섞일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거룩과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Holiness and common sense,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이지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통 안에 물과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 없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거룩과 상식의 지혜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경건생활 7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성도에게 상식이며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다섯 번째로, 내 중심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여섯 번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일곱 번째로, 무슨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존 웨슬리는 거룩과 상식을 유지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가끔 그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름은 아무리 섞어도 기름입니다. 성도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현실 앞에서 가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과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본문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에 관해서는 성경이 여러 부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1절까지 기회 되신 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을 행하는 것과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과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과 겸손하고 그리고 21절에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성품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우리 역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좌절하고 자괴감에 낙심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다를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경쟁하듯이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 면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서로 도전하고 서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하고 있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행실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더욱더 체험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후회 없이 주님을 더 섬기며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새롭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각자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